코로나19로 참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기가 맑아졌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때로는 여유를 가지고 일도 분주하고 근심 걱정거리도 많지만 때로는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지나가는 길 옆에 있는 단풍이든 나무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삶을 허락하심, 오늘도 건강을 허락하심,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발과 건강을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단풍 드는 모습 지켜보고 살고 계신가요? 푸른 하늘은 바라보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지난 주 중에 왕십리에 우리 성도 매장을 신방할 일이 있어서 가는데 아주 노랗게 단풍 든 모습을 보고 이 단풍은 꼭 내장산이나 설악산을 찾아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어제는 결혼식장도 가고 장례식장도 다녀오면서 여의도에 벚꽃이 보면은 그 아름다운 벚꽃이 피더니 가을이 되니까 이 벚나무의 색깔들이 다 변해서 단풍의 모습을 참 즐겼습니다. 가까이 소울 아트 홀에도 이 단풍들이 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만 같아봐라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단풍 보면서 즐길 여유가 있는지 아마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이 아침 시간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네 종류의 마음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고 가는 계절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있어서 생명과 같고 이 말씀은 내 삶의 원동력이고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다. 아니,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거 정리 안 되시는 분들은요, 불쌍한 분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이 책을 단순히 대학교 교과서 정도, 철학가들이 말한 철학의 원리보다 조금 낫다고 믿고 생각하는 분들은 불쌍한 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이끌어간다는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정말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제가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보배가 진짜 나에게 보배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세 종류의 마음과 같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효력이 있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분별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좋은 길로 인도에 가시는 분이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앞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가면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분은 discerner,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관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인격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이 연말에 코로나19로 우리가 혼돈하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제가 믿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육은 재반복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음에 어떤 마음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자, 첫 번째 마음의 상태는 길가에 씨를 받은 길가의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 있거나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캠퍼스를 지나가거나 예쁘게 잔디밭이 이루어진 곳에 잔디밭에 팻말이 붙어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곳을 지나가지 마시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거기에 발자국이 쫙 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잔디에 길이 나서 이렇게 복스럽지 않은 모습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딱딱하게 다디어진 땅, 굳어진 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향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딱딱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그 흙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야 되는데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여유가 없는 굳어진 마음을, 길가에 씨를 받은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이렇게 굳어져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은 닫아져 있는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반응도 없고 감정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 것일까?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유명한 저자들이 쓴 베스트셀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이론과 지식과 학문적인 과학적인 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을 살려내고 수술할 수 있는, 죄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나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내 가정의 문제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말씀을 열어서 읽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데 어떤 때 그러냐면 이 말씀의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와 비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물질을 더 귀중히 여기는 내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이 말씀은 내게 있어서 가치가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귀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더 넣고 싶고 얻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보다, 어떤 권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차원 높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생명 말씀 자체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점점점 굳어져 가서 완악해지는 마음, 강팍해지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7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7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방금 제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12절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자, 쭉 올라가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자, 오늘부터 하지 말라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부터 하지 말라까지 시작.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영어로 네 단어입니다. Harden not your heart.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는 영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우시겠지만 네 글자 영어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Harden not your heart.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글로는 어렵죠.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영어는 더 쉽습니다. Harden not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트지 못합니다. 딱딱한 땅에 어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딱딱한 땅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왜 딱딱해져 가고 있는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무반응이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냉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경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그 생각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책들과 다르다는 것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 길가의 씨앗을 받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Harden not your heart.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지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늘 갈급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불이고 빛이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번 간 길이야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가지만 생소한 길, 처음 가는 길, 여러분이 영업 직종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 찾아가는 길은 거의 대부분은 내비게이션 의지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사람 찾는 것도 필요하다면 사람 찾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진중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아까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시고 우리의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서 분별케 하신다. 아,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 생각이 너무 협소했구나.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의 잘못들이 수정되어지고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내비게이터가 되어 주신다는, 항해할 수 있도록 목적지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사업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가정적인 문제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어떤 문제로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할지 남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고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좋은 밭,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경성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생명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진정으로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고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유브라테스부터 이집트의 남쪽의 하수까지 그 땅을 차지하도록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99세가 되도록 무자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노 개가 아니다. 또 더 기다리라.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사라는 문 뒤에서 부엌 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실소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90 몇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내일 모레면 90세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라야 내가 왜 웃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아니요, 제가 웃지 않았는데요. 거짓말을 합니다.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명년 이맘때 너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들을 줄 것이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다. 이삭, 영어로는 아이삭, 근데 히브리어 발음은요 이짜크. 어찌 보면 한국 발음이 히브리어 원음에 가깝습니다. 이삭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삭이란 웃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이 이삭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더 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길가의 씨앗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굳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 예수님은 사실 이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이 농사 짓는 과정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어부라서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는 주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을 13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가의 씨를 받은 자의 마음의 문제는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발견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자, 지금 방금 문제는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딱딱해진 마음을 가지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두고 일반적인 서적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생각하고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굳어진 마음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씨앗이 빼앗겨 버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언급된 모든 씨앗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린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는 저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설교자들을 가리켜서 씨앗을 뿌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치부실에서 중고등부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사들 또한 생명의 말씀을 영혼들 마음속에 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닙니다. 문제는 농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곧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물어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결과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은 언제 성도의 마음 속에서 말씀을 뺏어간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졸면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긴 듣고 읽을 때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이 뺏어가 간 것이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 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자,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문제 자체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딱딱해진 마음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사탄이 뺏어 가버린다. 오늘 제가 사탄이 하는 일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다. 하나는 뺏어가고 하나는 집어넣는 것을 하는데 잠시 후에 집어넣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속해서 길가에 씨앗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지 못하면 빼앗겨 버린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보배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빼앗아간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들으실 때 이해가 잘 안 가면 물으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관주 성경, 성경 낱말 사전,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다 나와요. 우리 웬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인터넷 하시잖아요.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으세요. 친구들에게, 저에게, 사역자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 후배 성도들에게 물으세요. 말씀을 읽고 듣는데 이해가 안 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해하지 못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히려 사탄이 뺏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멀리 이디오피아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갑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럼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그 병거 털털거리는 마차를 타고 사막길을 여행하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 피곤한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 사람이 읽는 구절은 예수님에 관계된 구절이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예수님을 마치 양으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치 양을 잡는 사람 앞에 양이 신음소리 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침묵하셨다라는 구절을 읽는데 이 사람이 그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너 지금 광야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나가라라고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빌립을 보내시게 되는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자로 내려갑니다. 지금의 가자예요. 가자 지구 지역에. 그리고 내려가는데 과연 거기 한 사람이 병거를 타고 막 가는데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병거 가까이로 나아가라. 그 음성을 듣고 빌립이 또 병거로 갑니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빌립이 묻습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니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병거에 올라가서 이사야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구절을 잘 풀어서 이해를 시켜주니까 그 사람이 비로소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물이 있음에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거리끼겠느냐고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삶이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는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읽고 깨닫고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은 영원히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길가의 씨를 받은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한 마음을 지녔고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딱해진 것 때문에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해도도 떨어지고 감격도 떨어지고 반응도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종종 언급을 해드렸지만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오실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고 나지도 말게 하시고 사고를 내지도 말게 해주시고 자동차 문제가 나서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서지도 말게 하시고 잘 오게 하시되 오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실 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생각,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십시오.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길가에 이 씨를 받은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또한 이 첫 번째 마음, 딱딱히 굳어진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말씀을 읽어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이 감격이 없는 이유는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교회에 와도 정말로 말씀의 어떤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찬송을 부르든지 다른 분들이 찬송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든지 찬송을 들을 때도 그 가사가 그 단어가 여러분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2달 남았습니다. 성경 일독을 끝마쳐 가고 계십니까? 성경 꼭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해가 되기 바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빼앗아가고 있다. 사람이 아니죠. 빼앗아가고 있다. 내 마음밭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을 뺏어가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뺏어가는. 자, 이제 두 번째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5절, 6절, 20절, 21절 돌밭에 씨를 받은 자입니다. 자, 흠정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된 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 돌밭에 씨앗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더 수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받은 자다. 돌밭에 말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자, 길가에 씨앗을 받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돌밭에 말씀을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요. 감동도 있습니다. 감격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힘있게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20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 그러나 돌밭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이해도 잘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약한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시들어버리고 말라져버리고 내 삶의 기력, 힘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냥 시들어 말라 고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바닷가에 몰려오는 파도처럼 하나가 오면 또 오고 또 오고 멀리서부터 수백 미터 전부터 계속해서 파도가 해안가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가 지났나 싶으면 생각지 않았던 이런 어려운 일이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나 싶으면 심리적인 문제가 옵니다. 아들, 딸의 문제가 해결됐나 싶으면 부모님의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나 싶으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나 싶으면 건강이 연약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쉼이 없을 겁니다. 요는 내가 견디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21절을 잘 보십시오.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잠시만 견디는 자. 우리 요즘에 이구동성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아이들이 군대 가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상관들이 그 꾸중하는 말 견디지 못해서 욱하고 화내고 뭐 이렇게 이상한 뭐 상관에게 편지 쓰고 보고하고, 더 열악한 경우는 참담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냄비 신앙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가? 말씀을 듣고 이해도 잘하고 감격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고난 앞에서는 견뎌내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이 사회의 풍조가, 오늘 이 시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견뎌내는 일에는 너무나 연약한 약자들 키워내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음식 시키면 견뎌내지 못하고, 운전하다 보면 견뎌내지 못하고.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어디를 가는데 제 눈앞에서 수킬로를 택시 운전수와 어떤 분이 지금 심리 막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보복 운전, 막 눈에 보여요. 막 밀치고. 얼마나 제가 불안해. 제 아내가 따라가지 말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 눈앞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면 손해보고 양보하고 좀 물러서면 되는 문제들인데,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끝까지 견딥시다. 잘 버팁시다. 요즘 이 시대는요, 잘 버텨내는 것도 승리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직장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버티십시오. 버텨내십시오. 견디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포기하면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 오나요? 이번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버티는 것도 힘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큰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든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성도 숫자도 많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잘 지내지만, 정말 숫자도 안 되는 분들은 헌금도 이제 성도들이 안 오니까 인터넷을 통해 뭐 계좌로 헌금을 보내기도 하지만 헌금이 많이 떨어진 너무나 힘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 하는 것도 목회 잘하는 거다. 오래 버티면서 목회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저는 그 말 듣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제가 그 목사님 알아요. 여러분, 가족을 거느린 목사님이, 가장이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되는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최소한 300만 원 있어야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참 저 목사님 귀한 분이다. 버티고 계시는 그분 귀한 분이다. 성도 여러분들,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버티시고 견뎌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견뎌내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견디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견디지 못하니까 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자기를 찔러요. 이삭을 조롱하고 주모인 사라를 조롱하고 결국은 사라가 견디지 못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중동의 아랍 사람들과 이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컨플릭션, 경쟁하고 다투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해도 잘했지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버티고 견뎌내십시오. 저 목사님 내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설교만 하니까 버티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난을 겪어봤어요. 저는 제가 엊그제 또 이런 얘기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이제 제가 생일을 이제 음력으로 생각하 이제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제 생일이 오니까 제 직원 사역자들이 케이크를 맞이하고 생일을 쑥스러워가지고 이런 것 안 해도 좋겠다. 근데 제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히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건강할 때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때 방사선 치료 15번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 자체, 하루아침에 몸에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건강하게 아침에 눈 뜨고 건강하게 하루 마무리 짓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고통들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까? 견뎌내십시오. 무엇 가지고 견뎌내라고요? 내 육신적인 힘 의지하고 내 육신적인 깡 의지하고 견뎌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고 그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시고 버텨내시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견디십시오.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 이제 견디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밭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세 번째는 7절 22절 가시나무에 떨어진,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가시떨기에 씨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그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숨막혀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숨이 막힙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삶에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숨이 막혀 있고 영적으로 말 그대로 속된 표현으로 길을 못 피고 삽니까? 왜 내가 길을 못 피고 삽니까? 원인은 두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되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니 이 씨앗이 싹이 뜨고 자라는데 위를 보니까 엉겅퀴 가시들이 억누르니까 기가 눌려 있는 거예요. 숨이 막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의 밭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염려이고 하나는 재물의 속임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염려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물의 속임수가 무엇일까요? 재물의 속임수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속임수 6글자를 2글자로 줄여보면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의 속임수 6글자 2자 줄여보십시오. 재물의 속임수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 욕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펴고 확신을 갖고 용감하게 쑥쑥 자라지 못하게 숨을 막혀두고 우리를 조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어찌 보면 눈 뜨면 또 염려입니다. 눈 뜨면 또 근심입니다. 아이고, 우리 출근해서 직장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사업, 우리의 자녀 문제, 눈 뜨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린 염려, 근심 속에 살아요. 또 살다 보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습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비교하고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나도 저것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돈은 많이 없지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어찌 보면 선한 욕심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욕심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차 타려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더 좋은 옷 입으려고 욕심 가운데 사는 것은 속임 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게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숨 막히고 재물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빼앗아가고 하나는 집어넣습니다. 자, 빼앗아가는 것은 뭘 빼앗아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사탄은 두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문을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면 이 말씀 안 빼앗깁니다. 또 하나 불어넣는 게 있어요.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집어넣어요. 사탄은 참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염려를 집어넣고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오늘 11월 첫날 첫 주일 이 아침에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아직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좋은 차 타고 싶은 거 다 누구나 같은 마음인데 그 욕심이라면 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내가 월급 덜 받아도, 연봉 덜 받아도, 내가 좀 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행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탐심 속에서 해방되지 못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직장 선택할 때 첫 출발 잘하세요. 직장 잘못 받으면, 잘못 잡으면 직장 바꾸기 쉽지 않고 여러분 커리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처음 출발부터 내가 주일날 쉬는 직장 선택하겠다. 내가 좀 덜 받아도, 내가 좀 덜 써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직장 선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속아요. 여러분 결국 숨 막힐 겁니다. 그 감당하려고, 좋은 차 유지하려고, 좋은 아파트 전세 내서 대출 받아서 감당하려고 숨 막히고 살아요. 몸도 숨 막히고 영적인 생명도 숨 막힙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속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들고 재물 때문에 속아서 숨 막히게 만들고 결국은 잘하지 못하고 빈 쭉쟁이입니다. 부실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열매 맺는 그런 마음의 토양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8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좋은 땅 속의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파워포인트 준비한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종류의 마음. 여기에 선남, 선녀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남자, 두 여자가 있는데 네 종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길가에 씨를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고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팔짱 끼고 계신 분들은 제가 2차에 말씀을 드립니다. 팔짱 끼고 말씀드리면 제가 부담이 돼요. 제가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마음으로는 설교자를 향해서 팔짱을 낀 어떤 태도와 어떤 동기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설교자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식해 주시고 팔짱 안 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팔짱을 낀다는 것은 오만한 태도, 너는 말해라 나는 듣겠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말씀하실 때 팔짱 끼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공적인 자리에서 상관이 누군가 말할 때 팔짱 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길가에 떨어졌다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 말씀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치,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나 가치보다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사탄이 그 말씀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복된 말씀이 떨어질 때 빼앗기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치 이하로 생각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사람. 의기소침해 있어요. 기운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숨이 막혀서 말씀의 열매를, 말씀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도 저런 마음, 좋은 밭,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을 유지할 때 결과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네 번째 사람 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철이의 마음인지 훈이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의 마음. 자, 그림 이제 올려도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네 개의 마음의 밭의 문제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는 어떤 본문, 어떤 주제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든 그 말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리의 문제든 주제의 말씀이든 우리 현 생활에 필요한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말씀 자체는 언제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설교자들도 그 사람이 사이비 이단 교주가 아닌 이상, 이단 교리를 전하지 않는 이상, 잘못된 이기적인 설교자의 욕심을 이게 표면하는 설교가 아닌 이상 하나님 말씀 자체 설교자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탁월한 설교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설교 그렇게 죽쓰고 못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고 제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문제도 아니고 설교자도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받는 나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딱딱해져 있는지, 견디지 못하고 있는지, 견디하지 못하고 속히 결정하고 끝마치려고 하는지, 기가 눌려서 숨이 막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렵고 긴장이 많고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시대에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좋은 땅, 좋은 밭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올 연초, 봄인지 초여름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자 그대로 한 움큼의 콩나물 콩이 어떻게 생겨서 밭에다, 그 밭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문 앞에 이렇게 심었어요. 여기가 아니고 저 서천에 이렇게 심었는데, 저희들은 농사를 지은 경험도 없고 이제 지식이 잘 없다 보니까 이 시기를 잘 못 맞춘 거예요. 보니까 이웃집에 사는 분이, 그분도 콩을 심었어요. 그분은 매주 콩을 심어서 아주 밭에 콩들이 좀 다닥다닥 갈려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들이 심은 콩을 보더니 이거는 너무 일찍 심었어요. 너무 일찍 심어서 콩이 안 달릴 거랍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희 콩은 좀 뭔가 좀 시원찮게 생겼어요. 콩이 안 달린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괜히 좀 섭섭해지고, 이거 실망이 되고 저거 뽑아버려야 되나. 그래도 이왕 심었으니까 기다려보자. 근데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되더니 콩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콩이 조그만 콩이 달렸어요. 근데 가을철에 콩을 뽑고 수확이 아닌 수확을 했는데 요만큼을 심었는데 한 바가지 이상을 거두었습니다. 그 값으로 치면 1,000원도 안 돼요.
근데 이 요만큼 되는 콩을 심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30배도 더 되는 거, 100배도 더 되는 콩을 거뒀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뭐 돈으로 치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기대하시는 농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소출을 거두어서, 소출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를 내어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또 올 한 해가 지나가지 않을까, 또 내년도 조심스럽고 염려가 되는 것은 코로나19가 좀 지나가길 바라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참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좋은 밭과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지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이 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많은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고, 여기 보십시오. 길가에 씨앗을 받은 사람의 마음, 돌밭에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 가시떨기에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